같이 묵상 예배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은총 속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얻으소서. 경배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6 길 따라가니 세계 만민의 참길 이 길 따라서 살리 온 세계 전에서 만 백성이라 길 만진 소동든 하나빛 벌어져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면 고백했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세계 만민을 하면 길과 진리로 참생 내 참을 수 다 다루어 하나빛 벌어져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면 고백했네 놀라운 소식 알리고 세계 만민 알고 주 예수를 보내시 만 백성이 다르게 만지는 소동든 하나빛 벌어져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고백했네 노란 길에 치고 찾아온 나는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을 마침내 진리 삶을 남기고 꿈틀나 하나빛 벌어져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이 세운 신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 대한 꿈의 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다양한 민족이 바벨론 제국안에 포함되었으므로 큰 신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 다양한 민족들이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자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무강하게 살아가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다니엘을 칭송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하에 있는 열방 사이에 이방의 새로운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한 종교를 제정하려고 이런 거대한 짓을 벌인 거죠. 지금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한편으로 또 거대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심리적으로 나라의 통합, 제국의 통합을 생각하고 그 종교를 이용하려는 그 이기적인 목적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런 제국의 분열의 원인이 될 만한 알력을 두려했습니다. 나가지 잡다한 종교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래서 제국이 분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기가 싫겠죠. 그러니 이 한 큰 금신상으로 하나의 어떤 종교로 통합시키기 위해, 그래서 부른 사람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이거 다 번역이죠. 그런 관리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각 지방 모든 관원까지, 그렇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불려오는 그런 낙성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이유로 한 종교 정책을 충동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얼마 전에 유대인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한 것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업적과 만족에 취하는 것이며 욕심과 허영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이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거래를 위해서 자주 출입하는 두라 평지에 이를 세워서 사람들이 오가는 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또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금신상을 세워놓았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고독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신주의자인 왕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왕이 아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저항이 있을지라도 자기 어마어마한 왕적 권한과 힘으로 제압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대한 칙령을 선포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이 최고의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안위과 유익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대담하고 신을 꿈어내어 경배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와 같이 대담하고 분별 없는 행위가 세상에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와 같이 대담하고 분별 없는 행위, 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이 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는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 의존신앙이죠. 계시 의존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만 의존하여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계시하는 데에 달린 것이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철학적, 정치적, 시적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방식은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인데요. 철학자들은 이 본질이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 논의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으로 가끔 어리석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분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듯이 우리도 하늘에까지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유괴에 속한 사람은 이 철학자들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요?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철학자들은 상상의 사물에 집착함으로 필연적으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러한 이 말의 굴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논의 가운데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자신이 강적이라든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을 극구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있다. 한편 시인들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꾸며내면서 세상을 가장 조잡한 것과 불결한 오리로 채웁니다. 이 시인들은 문학, 소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지어낸 모든 극장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그들의 헛된 상상의 사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것을 보는 일반 대중도 거기에 맞춰져 미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기질이 언제나 헛된 것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죠. 여기에 악마가 마귀가 불에 기름을 부으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 다 모두 격렬해지면서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신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과 같은 최고의 주권자들이 만들어내는 오만과 자만에 잡혀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죠. 제국이나 영향력 또 위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새로운 신들조차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도 전통이나 공공의 예배 의식을 근본적으로 거슬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신들이 바로 이 주권자의 적극적인 명령에 의해서 가궁의 신들에게 보험되었죠. 우리가 성경 역사서를 제가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그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대적의 신들을 보고는 와서 모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따라 만들기도 하고 또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신상을 세우도록했다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정치적인 이유로 신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는 이 신상을 만들면서도 명분은 뭐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의 주신 벨에게 봉헌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왕이라도 그들의 선조들이 만든 전통이나 공공의 의식을 함부로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성은 뭡니까?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자기가 후손들에게 기념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종교가 번성하는 한 자신이 계속 기념되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의식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제어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답게 너무도 급작스럽고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룻밤새 일어나서 금신상을 제작해라. 그리고 두라평지 세워라. 이런 식이죠. 조금도 자기의 참모들인 술사들에게 문의하거나 그 종교가 적법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만심으로 눈이 멀어서 모든 사람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신이 자기 내 속에 이렇게 계시를 줬는데 가만히 있을 인생은 없다 이거죠. 이런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교회라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적 경건을 이루는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정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순수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만 자신의 뜻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것으로 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꾸며낸 사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강압적인 칙령에서 명백히 드러난 끝곧 그의 자만심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서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라는 이 구절이 이어지죠. 왕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자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절대적 왕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을 얼마나 높이 지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지 언제든지 자기 근원으로 신들까지도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의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군주가 얼마나 방자하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리라 라는 구절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은 쌍둥이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참석하게 했고 또 그 목록에 든 자들이 신상 앞에 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방관들이 왕의 칙령에 복종했다는 것은 그들이 왕에 대한 복종을 간섭에 대한 경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뭇잎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듯이 어떤 미풍에도 매 순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도 유사한 현상은 다를 바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한마디에 그들 하나님의 진리에 크게 뿌리를 내린 일이 없으므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바람이나 이곳저곳으로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폭풍우였으므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는 결정에 반대할 수가 없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자는 참 경건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의 힘에 의해 항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일이 증명이 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 진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남여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처럼 마음속 길을 잃고 강가처럼 길지마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속하신 주 사랑을 구원자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믿는 자여 어리알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수로 예수 전기와 중이여 주님 너를 부르시 있는 자여 아니라고 그날도 다시 서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예하신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신을 사상하기도 하고 또 조잡한 신을 문학적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또 정말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세를 오만으로 큰 신상 또 한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에 기용하고 그리하여 만든 이 시대를 얼마나 많습니다. 또 그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각자 그렇지만 우리 성령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만든 것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직 우리의 오래하는 신실한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찬미하고 찬송 어떤 허상이나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오직 영적인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큰 이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울부짖는 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보여주 나타나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앉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